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를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받는 회개와 예수 믿은 다음의 회개가 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예수님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요 구했으면 내가 너에게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여인이 그러면 그걸 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없는 게 맞다. 네가 전에는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그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없다는 게 말이 맞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회개가 들어왔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은밀하게 행한 일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예수를 전해.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에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인데 여기 갈릴리 요거 13장 1절로 거기 요 회개는 조금 달라요. 내용이. 요거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히라는 그런 뜻이 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좀 다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13장 1절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를 제물에다 섞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 가서 일렀더니 예수님 말씀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도 회개해라.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져 죽은 18명이 너희보다는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책망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포도원 지기가 놔두십시오. 제가 3년 동안 거름을 주고 잘 가꿀 테니까 그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하는 거, 그건 기본 구원이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게 회개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 믿을 때 막바로
막바로 뭐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어서 그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여인처럼, 그 물동이를 버리고서 간 그 여인처럼 그 순간적으로 회개를 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거, 그 기본적인 회개하고, 그 여인들을, 그 5 남편을 다 정리하고 이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 회개의 열매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시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예수를 믿는 것과 중생은 항상 같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중생하고 믿고 회개하는 거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걸 생각할 때, 아,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양심의 가책, 그런 회개가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중생이 돼요. 중생이 되고, 회개와 중생과 믿음이 같이 이렇게 그냥 그 3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생과 신앙, 믿음, 그 다음에 회개는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보세요. 2장 3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2장 38절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거, 그것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때 회개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적인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 따라 행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이 되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로 6절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영 안에서 영을 따라가면은 생명과 평안, 생명의 사망에서 생명,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값없이 그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기뻐해야 돼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기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주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예수 믿을 때 바로 받으시는 게 아니고 3년 후에, 여기 3년이라는 것은 해수로 꼭 3년 개념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딴 게 아니고. 회개했다고 해서 막바로 회개의 열매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무 심었다고 해서 막바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 심으면 그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히려면 좀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서초동에 그 꽃 동네 가서 그 감나무를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그냥 심었다고. 심었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애들 낳고 애들이 컸는데 그게 나중에 감나무가 돼서 감이 열렸어요. 감이 열려서 그 감을 먹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벌써 그게, 근데 그게 감 열매가 맺힐 때까지 한 10년 걸렸나? 몇 년 걸렸어요? 기억나? 10년? 한 10년? 내가 볼 때는 한 10년 넘은 게 걸렸어.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은 열매가 맺혀요. 처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회개의 열매도 맺혀요. 회개의 열매는 자기의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 3장 6절로 12절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3장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나무에 지금 도끼가 딱 맺혔는데 열매 안 맺히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주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또 두 번째 읽으라는 게 뭐죠? 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은 육신 따라 나가는 게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뭐야? 누굴 따라가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바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자기가 부인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자기가 다 벗겨지고 새 사람으로서 성령의 역사돼서 자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면서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회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이 와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아야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성령이 같이 못 있어요. 못 있으니까
일단 죄사함 받고 기본 구원으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옛사람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없애느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우린 죄에서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나 아직 현실적으로는 내 속에 죄가 있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혀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3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것은 해수 3년이 아니에요. 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성령을 따라 행하면 생명이에요. 생명의 길로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릴리 사람이 빌라도가 죽여서 피를 섞은 일, 그다음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져 죽은 18명,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기본 회개를 해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으로 따라 살면서 자기가 부인되고, 옛사람은 부인되고 새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회개의 열매를 맺힌다 이거예요. 맺히는데 그거는 막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가지고서 만들어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늘나라 갈 때쯤 되면 많이 완성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변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말로만 회개하고 행동은 변하지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으로 옮겨져야지 그 회개의 열매라고요. 그게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이게 다 열매가 있잖아요. 그거는 전부 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행함이 필요하고 그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도 아까 감나무 얘기했는데 그거 열매 맺힐 때 5년 걸린다고 했는데 10년 정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감은 맛있더라고. 그때 무슨 감인지 잘 몰라겠는데, 근데 그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서 금방 예수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와 있지, 거룩한 사람이 온 건 아니에요. 다 죄인들이라고. 조금씩 하자가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 부족한 불쌍한 사람인 줄 알고 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근데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이 죄짐에 눌려가지고서 확 고개 숙이고 심각하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 죄는 이미 다 사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조절해서 시간을 해줘요. 자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날마다 내 속에서 육신을 따라가게끔 자꾸 마귀가 역사해요. 그걸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고 그래요. 그걸 로마서 7장에 쫙 나와요. 그래서 자꾸 실패한다고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욕심이 있고 정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명예 영광심이 있고 재물욕이 있고, 이 욕심이 잔뜩 있어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따라가게 한다고요. 그럼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안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로 도끼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따라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행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모든 율법의 요구가 만족이 되고
사망길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과 죄가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영 안에서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기뻐해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죄짐은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을 하고 영으로 주여, 그러나 저는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또 마귀한테 몇 번 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김현복 목사님은 하루에 10번 이내로만 마귀한테 치면은 그건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귀가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잘못한 건 어떡하냐? 잘못한 건 주님이 용서해 줘요.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얼굴이 이렇게 반갑지가, 밝지가 않아. 뭔가 이렇게 큰 근심 걱정이 많아요. 다들 보면은. 그러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셨으니까 난 용서함 받았다. 아까 그 찬송 좋잖아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진 250장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1절, 2절, 3절까지만 합시다. 257, 189.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속죄함 얻으셨어요? 네, 얻었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기본적으로 못 갑니다. 왜냐면 죄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늘나라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죄를 다 속해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들 시무룩하게 이렇게
뭔가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어. 그러지 마시고 감사하다, 고맙다, 나 죄 다 속했다, 정말 감사하다. 성경대로 그냥 믿으세요. 찬송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혔냐 안 맺혔냐, 이제 그게 또 문제라. 이건 오늘 말씀이 열매를 맺혀라. 내가 이 북을 돋아주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3년 기다리셔서 참 내게 잘못했네. 예수님이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래서 찍어버리라고 그랬더니만 포도원 지기가 주여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도 열매가 안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제 찍어버릴 사람은 다 찍혀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은 거는 다 알곡으로 천국에 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그렇게 하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다 사함 받았다고요. 그걸 알고, 그러나 회개의 열매는 맺혀야 돼요. 뭐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육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고난 속에서 흰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 잘하듯이 잘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거지. 내가 율법을 다 못 지켰다,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잘못 나간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빌립보서 4장에도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왜 감사하냐? 내 죄 사소해 줬으니까 감사하죠. 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그 나오잖아요. 아까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나 죄인인데 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아직 열매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아요? 그럼 성령의 열매 맺혔어요? 예? 안 맺혔잖아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맺느냐? 성령 안에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지 말고. 그게 중심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령한 안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안식에 참여해야 돼요.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예, 그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꼼짝 말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지 말고 안식일에도 소, 말, 물은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다 목말라서 죽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나오려면은 차량 운행해야 되고 톨게이트 톨피 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다 돈 써야 돼. 돈 안 쓰고서 어떻게 해. 그건 옛날에 이조 시대 때나 초창기에 그냥 걸어 다닐 때 그때나 그런 얘기가 통했지만 지금은 돈 안 쓰고서 어떻게 꼼짝이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중심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안식을 얻어야 돼. 마음이 영적으로 안식을 얻어야 돼.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안식을 얻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올 때 걸어와야 된다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또 신방해야 되고 이 불쌍한 사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돈 다 들어가죠. 돈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영으로, 영적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그렇지만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어떤 거예요? 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지나갈 때 밀이삭을 까먹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추수했다고. 밀이삭 배가 고파서 까먹었는데 추수했다. 추수. 그것도 추수 아니야. 일단 빼가지고서 먹었으니까 추수한 거라고. 욕을 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배 먹은 걸 모르느냐? 왜 그렇게 그러냐? 책망하시잖아요. 손 마른 사람 또 38년 동안 38년이나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펴준 거, 이런 것들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생명 구하는 거, 이런 거는 돈이 들건 뭘 어쨌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선을 행하는 게 낫지. 돈 들으니까 아예 선도 행하지 않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절대. 선을 행하고 생명 구하는 거는 돈이 들어도 하려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9절. (6장 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거, 이런 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죄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괜찮다고요. 그냥 주님의 성령을 따라 행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도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시대 때 골로새서에 보면 다 도말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7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 그래서 다 도말했으니까 안식일 때문에 누가 널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이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할례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이 선교해서 개척한 교회예요. 안디옥은 터키 지방에 있어요. 터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가가지고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막 욕하는 거예요. 왜 할례도 안 하고서 예수를 믿게 하느냐. 그 사도 바울은 할례 필요 없다고 그러거든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지 육신의 할례는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막 비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결정을 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를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판단을 받자. 가서 베드로 거기 요한 야고보 다 있는 데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서 일체의 부담을 주지 말자. 예수 믿는데 다 빼고 4가지만 제한하자. 4가지. 4가지가 뭐냐면 음행,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먹는 거. 그것만 4가지만 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해제시켰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 28절로 29절.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예, 이 4가지 이외에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 모든 것이 정죄가 다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육신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고 육신으로 해서 사망길로 가던 것을 이제는 영으로 생명과 평안으로 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할 때 예수의 피,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거 이게 다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복음의 중심에 되는 부분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서 오늘 이게 회개, 기본 회개, 그 다음에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안식일 날 하나님이 복을 줘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복을 줘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제 7일 안식이에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 날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동안 안식하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을 지켰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셔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세요. 주일날 성령이 강림해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와요.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 안식이라고 그래요. 안식은 첫날의 은혜를 다 받고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하기 첫날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첫날에 너무나 은혜가 커서 나머지 6일은 죽도록 충성한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꼭 참여해야 돼요. 안식일을 제가 조금 이렇게 영적인 안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안식인지 안 지켜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지키는데 영의 안식,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안식에 참여를 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꼭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참배하고 회개하고 주시는 은혜에 참여해야 돼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타 구약적인 사사로운 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매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느헤미야서의 저 구석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붙잡혀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예수님이 다 그거는 제하해버렸어요. 깨끗하게 해버렸으니까 우리 생명의 성령의 그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일날 첫날 와서 은혜를 받고 선을 행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이 모든 일을 열심히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6일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구약의 모든 굴레는 일단은 그건 제하해버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